돌아가면서 아이를 좀 봐야 될 겁니다. 문 열어놓고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와 축복,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 은혜를 받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요. 중직자, 레위인은 중직자입니다. 또 레위인의 직무와 축복 속에서 민수기 10장 8절을 말한 것은 바로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아론이 제사장인데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아들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론, 모세,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 이렇게 세 남매를 낳았어요. 모세는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고 모세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했고요. 아론은 그다음 미리암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지도자 적힌 여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조금 교만 끌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려다가 낳게 되죠. 모세가 잘못한 거 막 뒤집다가 모세가 잘못한 걸 누나라고 뒤집으면 안 돼요. 형제가 가장 무서운 거는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가장 무서운 일은 자기 오빠가 또 자기 남동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어. 미리암 볼 때 지 눈에는 지도자지 아직 동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예요. 여기서 함부로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죠. 이 여자 이제 모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제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도 구스 여인을 취한 사람이 이게 자기 아마 모세가 아내가 아마 죽고 이제 자기 옷을 못 챙겨주거나 이런 여자가 필요했던 거겠죠. 근데 그 여자가 취하였더라는 말 때문에 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미리암이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다스린 지도자가 구스 여인은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를 지어가지고 거기 같이 사냐 이런 식이죠.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모세는 어쩐 일로 그런지 성경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미리암을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맞아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변했어요. 모세는 그의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직접 들은 모세의 말을 나 말 잘못합니다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다 네 지파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날의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 그 권위에 도전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형님이 우리 가정에 4명이 목사예요. 4명의 목사가 있는데 한 명은 목사직에서 지금 목사 일을 하지 않고 NGO로 갔었고요. NGO. 3명이 지금 목사로 있는데 한 명은 은퇴했어요. 선교사로 했다가 2명이 지금 막내인데 막내하고 제가 나가서 목사 일을 하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대구 밑에 영철이라는 곳에서 노예작가이 되고 왜냐면 고실에서 살았으니까 고실에서 알아주는 공부도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나왔죠. 부산대고 부산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데고 그리고 막내로서 또 혜택도 많이 받았죠. 저희도 저보다는 말도 안 되게 혜택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 4명의 목사 가운데서 제 둘째 형이 이제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 형이 고향에서 우리는 이제 고향 가면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바둑도 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다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돼버렸어. 바둑을 또 두기도 하고. 그리고 형님이 둘째 형이 하도 못되게 굴어갖고 저한테 제가 바둑에서 안 불려줬어요. 이렇게 바둑 뜨다 보면 이 딱 중요한 순간에 오는데 그랬다고 날 보고 뭐라냐 형이 호적에서 파냈네. 선교사 형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무슨 지금 아버지도 아닌데. 성질이라면 이렇게 뭐, 왜냐면 이 깡패예요 원래. 깡패가 변해갖고 성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뭐 나도 비슷하지 뭐 따지고 보면 인간이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 목사잖아 형님이. 그래서 제가 싸우다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형님 잘못했다고. 그뭐 그거 한숨 물려주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지금 형한테 뭐 물려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물려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물려주면 되는데 그 전에 하도 물려달라면 자기는 절대 안 물려줘. 아니 동생이 물려달라면 자기도 물려줘야 되잖아. 자기는 안 물려주고. 그러니까 형의 그 못된 소가지가 뭐냐면 동생은 무조건 복종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안 물려줬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럼 형과 동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기죠 당연히. 동생이 뭐 기술해도 내가 이기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생각에도 육신적으로 싸우면 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저도 혈기가 있거든요. 저 싸움 잘해요. 왜냐면 덩치는 이래도 굉장히 빨라요. 테니스도 하고 운동을 그전에 운동 안 했지만 다른 뭐 태권도 하는 애를 이겨버렸다니까. 그냥 싸움할 때. 그 걔가 놀래가지고 왜 나는 태권도인데 니한테 치냐고 그러죠. 너는 임마 거기서 이론을 배웠고 나는 싸움을 현장에서 부딪혀서 해갖고 싸우고 이기고 이랬는데 싸우면 안 지겠더라고. 왜? 자기도 나보다 늙었잖아. 내가 조금 더 젊잖아. 목사로도. 근데요 한순간에 마음에 성령이 주의 말씀이 근의를 가는 형님이다. 내가 먼저 그를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마음이 확 오니까요 무릎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굴복 안 하고 싶더라고. 그쵸? 이거 자존심 상하고 왜 내가 형한테 맨날 맞아야 돼? 여러분 이 묘합니다. 이 아래가 묘해요. 오직에서는 가인 동생 때려 죽었겠어요. 성경에 묘합니다. 이게 행정 안 해도요 미면 그걸 잘 파악해야 돼. 알았죠? 잘 파악해야 되니까 위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막 동생들 깔아먹는 거 하는 거 잘 이게 형제간에 조정 잘해야 돼요. 부모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아무나 부모 되는 거 아니야. 4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셨다면 그 4명의 그 미묘한 흐름을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깨우쳐야 된다. 저는 이제 왜 얘기하냐면은 주의 종에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내가 같은 목사라 해서 하나님 먼저 세운 목사에게 대들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제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못된 인간인데 한순간 말씀 앞에 복종했다. 권위 앞에 부끄럽더라고 솔직히. 밑에 조카들 많은데 이게 뭔 짓이냐가 이거예요. 자존심.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의 그리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그 형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헌금 받아갔잖아요. 성경 그 말은 나는 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본다 이거지. 여러분 주의 종을 그냥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봐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들 잘못한 건 잘못한 건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왜 심판합니까? 여러분이 왜 입방하돼요? 믿는 사람끼리 입방하되면 안 돼요. 알았죠? 불신자가 막 고발하고 뭐 목사가 듣고 하고 못된 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교회 목사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큰 교회 작은 교회 와봤자 줄 게 없으니까 안 와. 근데 큰 교회 가서 뜯어내는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게시판에 나오는 여러분 10%도 믿지 마.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자기 하는 거다 뻔뻔하게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마지막 마귀는요 이거 방해요. 이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방해요. 왜 그러냐? 이관시키면 끝나거든. 성도들이 이관시키면 교회 금방 무너져요. 알겠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떻다 하면 여기 민정선생 은정이랑 둘이 친구잖아. 어릴 때부터 여기서 막 서로 이간질하면은 서로 믿지 마라. 알았죠? 예를 들면 은정이 못됐더라 저게 말이야 내 뒤에 뒷땅 까고 이런다더라 이러면은 믿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돼. 민정이 알겠죠? 민정선? 저쪽 은정이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주변에 할 사람도 없겠지만 이따 손 치더라도 믿지 마.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한다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더라.
이래 버리면요 싸움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뒷땅을 깐 데다가 또 가고 깐 데다가 또 가고 까다가 내기에 들어왔냐 이거요. 안 되겠죠? 이게 남자들 세계도 좀 없잖아 있겠지만 여자들 세계는 너무 많습니다. 맞죠? 네. 왜냐면 원래 남자들은요 1만 마디를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1만 마디 뭐 실컷 말하고 나서 야 전화 실컷 하고 나서 또 그러면서 또 다음에 만나 또 얘기하자 이런 거. 주연이 만나서 하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왜 그랬냐, 성도들끼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기와 가장 문제가 이간질이에요. 마귀가 참소했던 그 참소.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것만 볼 거예요. 왜냐? 왜 내가 나쁘지도 않지만 왜냐면 여러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 못난 목사한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을 귀에 담고 말이지 내가 그랬더라 밤새 그거 잡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문제 잡고 왜 기도해? 기도하기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축복만 하면 되지. 목사나 주의 종은 축복만 하면 돼요. 왜 죄송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요 인간 들댔구나 따라해봐요. 나는 들댄 놈이다. 연이라고 바뀌었네. 나는 들댄 놈이고 이런 들댄 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 참소를 강조. 절대 아이들 하나하나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이요 무섭게 남아있어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도 않은 아버지가 혼낼 때는 왜 이렇게 무섭게 혼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향에는 그 보리 집단이 있었어. 보리 집단 가출을 했는데 섬이라서 갈 수가 없어. 일단 차비가 있어야 배 타고 육지로 나가지. 부산으로. 내가 그 고향이 그 제도라 했잖아요. 딱 나갈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 이 나가려고 해도 도망치고 싶어도. 그 지금도 도망가는 게 체질이에요. 제 체질. 응? 근데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숨었냐. 보리 집단 있죠. 산에 우리 고향 우리 집에 이 산이 우리 집 산인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들은 얘기로 많이 벌었는데 큰아버지가 싹 다 말아먹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산을 맡겼는데 그 산이 아버지가 관리를 하다가 30년 지나면 자동으로 아버지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산이 돼버렸어. 근데 동생들에게 안 남겨놓고 형님이 싹 닦아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뭐 독립해야지 재산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제 그래갖고 그 이제 산에다가 보리 집단 탁 쌓아놨는데 거기 구멍을 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지처럼 진짜 지금 비슷하네. 사비를 굶고 있었다 그 안에서. 예, 집 보기 싫고 아버지 보기 싫고 뭐 형제도 보기 싫고 왜 아무도 나를 안 찾을 거니까 한 3일쯤 있으니까요 어떻게 또 아버지가 찾았어. 부모들이 왜 3일 동안 어디 갔냐 얘가. 그래 내가 이게 처박혀 있는데 나와라 그런 거야. 아이고 들켰네 하고 나왔는데 참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행복이 없어. 행복이 뭐가 없다? 이게 가족으로도 행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쩡해 보이죠? 다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 네? 사람이 멀쩡해 보이도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사람 사연도 모르고 말이지 입방아 대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알았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저런 말 하더니 무슨 소리를 못해요. 그 사람 위로해 주려고 툭 치고 야 지금 말이 이상한 생각하고 뭐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다니까.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 깔고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그래요. 왜냐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접촉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또 앞으로 뭐 아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이제는 왜? 애기 귀여워가지고 손을 지면 청추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손을 대고 기도 안수하려고 머리. 왜냐면 성경에 안수하는 말이 있거든. 애들 축복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는 또 그 이제 못해요. 그냥 막 아니 목사님 사랑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연이 다 있어. 다 행복해 보이는데 가정가정들하고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상처가 나와서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왜? 상처가 확 나와버리잖아. 어릴 때 살아온 습관이요. 놀랍게도 이 완전히 이 뭐예요? 사고가 이 다툼으로 연결 굉장히 쉬워요. 이게 비단 지도자가 되었다 해서 없느냐? 예? 없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끼리 또 잘하고 못하고 높고 낮고 랭킹 뭐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요,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있냐고 미리암이 확 들 때 뭐가 충만했어요? 율법 충만. 이 율법 충만하면요, 나는 깨끗해 보이고 나는 되게 더럽게 보이고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저거 왜 그렇게 저거 일일이 내가 못하는 잘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비난하기 쉬워요. 율법 충만. 모세가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구스 여인을 취했다. 시커먼 여자가 뭐가 그리 매력이 있다고 모세가 취했을까? 여자가 좀 이뻐야 된대. 난 또 성경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기 75세에 그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와버렸어. 기근이 오니까 그 아래 남쪽입니다. 남쪽에 이집트, 지금이 애굽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디냐면 이집트라니까요. 애굽에 말 있죠. 이 애굽 나라가 지금 이집트예요. 지금도 하나님 안 없애버렸어. 왜? 증거를 남겨놨어. 하나님은 이 이집트를 영원히 안 없앤다고 했어. 왜?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모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신에 약소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최고 고대의 최고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지금이 미국과 비슷하고. 근데 약소국가가 돼서 지금도 약소잖아요. 우리나라부터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막 뛰어나는 우리나라가 선교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축복받고 있다니까. 공산 중에 무너뜨려도 안 무너뜨려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막 그냥 선교 국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잘나서 우리가 된 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죠. 두 성이 몰락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 못 들었으면 창세기 18장 보면 돼. 지금 그 사해바다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떡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자, 졸리지? 눈 번쩍 뜨고 손 올려. 손 올려보세요. 좀 한번 키즈게 해. 하품 한번 해요. 늘어지게 하품하세요. 아무도 안 보면 남자가 없어. 괜찮냐? 나와 알고는 난 남자가 아니고 목사. 그리고 다음에 사모님 꼭 한 번씩 그거 하세요. 비용 그 뭐지 호흡. 네. 눈 좀 열어놔. 애들 다 볼 수 있어야 돼. 애들. 말도 다 듣고 있어. 너무 잘해.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내려간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거든. 사라. 근데 그 전에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 이 사레가 몇 살이냐? 여기서 75세에 10살 빼면 몇 살이에요? 65세죠. 65세에 미인이 있어요? 왕이 찾을 만한 미인이 있냐고. 그때는 나이가 6개까지 살아있었으니까. 아이 그거는 그때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야. 65세에 뛰어난 미인이 있나요? 왕이 찾을 만큼? 아니 20살도 아니고 17살도 아니고 65세인데 애국 바로 왕이 이쁘다고 저기 겁이 나갖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 이복 옛날에는 좀 그랬나봐요. 이복 배다른 동생이라도 결혼을 가능했나봐. 왜냐? 나쁜 실을 얻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거지만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복 여동생이잖아. 그럼 내 아내 됐잖아. 그거 신기하죠? 성경에는요 도덕윤리 따지지 마세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이복 여동생이라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네가 이복 여동생에서 내 동생 맞잖아. 근데 내 아내 됐잖아. 신기해. 이 완전 개판이야. 그런데 이 사례가 이 세례가 됐지. 사례인데 나중에 사라가 되죠. 사례에서 요것도 뜻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고. 근데 이제 기본으로 딱 내려가는데 왕이 그 당시에는 최고 권력이잖아요. 지금은 권력은 비교 안 돼. 왕이 권력 보면 가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든지 우리 내 남편 지조 지키느라고 죽어도 좋다. 안 가려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네가 내 생명 살려주는 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좀 팔려가도 괜찮아. 왕한테 팔려가도 괜찮아. 왜? 왕이 권력 가지고 가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하나라도 살자.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 다음에 낯선 동네 가거든. 어? 제발 이봉 여동생이지 내 아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사례가 네 하고 또 순종하고는 팔려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라니까. 개판이지. 윤리 도덕 따지려고 하면 구원 못 받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 근데 아무래도 왕이 다른 여자를 지 아내로 삼아갖고 뭐 둘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른다 합시다. 그러면 며칠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새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사례는 썸씽 없이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줬어. 이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요. 우리 살아남아요. 보호돼요. 이해돼요? 내가 왜 이 얘기가 됐을까? 그래서 율법 충만한, 그러니까 율법 충만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까 동성연애 한 것도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동성연애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든.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타고 틈타가지고 그게 잡히면 그것도 사탄에게 농락 당하는 거지. 원래 체질고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세기 3장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하면 안 돼. 왜냐? 저도 있었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 보니까 야구 그 남자애가 엄청 잘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그래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왜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더러워서. 더럽지 그게 무슨 좋은 감정이. 그죠? 근데 감정이 있더라니까. 아,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지금 같으면 막 그냥 유튜브에다가 막 좋은 감정이니 그걸 실제로 이용하라는 또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그때는 없었거든. 엄청 제로 알았어. 왜? 지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저는 하천교회, 나는 유괴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율법이 얼마나 강한데, 율법 충만. 그래갖고 연애하고 싶다 연애 못해요. 하고 싶지. 왜냐면 남자 여자는 감정이 있거든. 근데 있는데 못하겠더라니까. 왜냐? 이것 때문에. 율법 충만 때문에. 말도 못해. 그 세월 흘러서 이제 뭐 한 번도 그래 살았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 이래서 인간은 동성연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럼 또 어디 가서 그 짓을 하느냐? 군대에서. 군대는 계급 있잖아. 야, 너 잘생겼네. 이놈 새끼 가라. 불러가지고. 그래서 군대가 제일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힘으로, 권력으로, 계급으로 누르잖아. 그러면 하루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없다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도자가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구서 여인이 옷발로 왔다가 모서리를 흠모할 수 있잖아요. 모서리를 잃어버리면 이 여자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흠모할 뿐인데 하여튼 몰라가네. 나 그 감정을 그걸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고 미리암을 책망했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모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라고 누구를 문둥병을 줬다? 누구나 어디 갔노? 응, 우리 가서 미리암이. 미리암 누나를 문둥병으로 걸려버렸어. 아론도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모세를 비난했는데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니까 문둥병 안 준 거야. 그 대신에 이 레위 자손 중에서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가 나와. 고라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야,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그만 아론 제사장 하냐? 성막을 지키는 그 직분을 줬거든. 레위 지파는 이 우선 아니라도 레위 지파가 한 명이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족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아론의 우선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요거요.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재문제 해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 나머지 레위 세 지파가 있는데
네 지파 큰 지파가 3개 있거든요. 그게 나눠져 갖고 성막하는 일, 얽으매는 일,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일, 이걸 이 사람들 다 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였을 이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한테 딱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통하거든요. 직통.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 말하는 듣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이 한 사람 건너가지고 하는 사람 더 권위가 있어요? 직통이 권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통으로 야 한동훈 너 이거 해. 동훈이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권위는 직접 하는 사람이 나 대통령한테 이거 명령 받았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 누구냐? 모세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론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거든. 왜? 네가 모세를 대변해서 내 말을 전하는 너에게도 내가 큰 은혜를 주마. 너는 제사장 될 거야. 이래갖고 딱 했는데요. 금방지게 이제 모세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난해버리잖아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지도자의 권위는 우리 좀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알았죠? 말 함부로 뭐 입을 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말할 게 있으면 적어가지고 보내요. 목사님한테 적어주셔갖고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고칠게. 알았죠? 대들지 마세요. 대든 사람 아무도 없지. 이 숫자가 대들면 어떡해?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얘기가 마칠게요. 이 히브리어로 레위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 레이 이렇게도 불려요. 레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 레위는 야곱과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재밌네요.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 셋째. 자, 잘 보세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 실바, 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바 생각 안 나요? 한 명 더 있어요. 자,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요거는 여종이에요, 여종. 여기도 라헬, 실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존재감이 없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좀 생각 좀 해봐요. 내가 뭐 정다고 해서 신경 좀 읽어 잘안 나요. 봅시다. 어디 가세요? 크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야곱 태어난 창세기 32장 쪽에 가보면 31장 2장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오겠네. 창세기 보면 나오겠죠. 28장 어디 갔니? 비라. 비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네? 경제는 오! 뭐 상줄 거 없나? 비라.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정실 아내예요. 제일 먼저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왜 이쁘거든. 남자는 이쁜다는 깜짝 못해. 이쁘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족장들 가운데 레아는 언니라.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돼. 그래서 라헬을 보내려고 일을 할 때에 아내를 주겠다 했는데 라헬이 들어가 있는데 레아를 보내갖고 아침에 그때는 뭐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침 잡으려면 몰라요.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그러니까 막 따졌어. 그러니까 네가 7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하면 라헬로 보니까 이래갖고 두 아내를 얻었는데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들을 주었다 했어. 아들. 그게 아들이 4자녀를 먼저 줘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래. 셋째 아들이. 라헬은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얘를 먹이고 얼마나 라헬이 질투가 많으냐. 이쁘기만 하면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질투가 많으냐. 남편에게 막 머리를 탁 뛰면서 뭐라냐. 아이를 낳게 해라. 아이를 낳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열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낳냐. 다른 애기 다 낳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하죠. 이거 보면 재밌어요. 완전 연극도 그런 연극이 없어. 가정사가 완전 연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디미면서 막 거기는 머리를 디미면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 둘 중에 또 질투가 나가고, 그러면 내 여종 실바가 라헬의 실바가 야곱아 비라. 남편 실바 이거 쟤 갖고 내 아들 낳아줘 이래 갖고 애기를 낳아. 또 이렇게 나니까 내 아들 질투가 나갖고, 그럼 내 여종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래 갖고 12지파가 생겼다니까. 12지파 12지파 뭐요? 12아들. 거기다가 요셉 때는 요셉의 두 아들을 또 낳아. 에브라임. 요셉은 한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야곱이 므낫세를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에브라임을 축복해버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이 돼. 근데 므낫세조차 또 반지파가 또 나가죠. 이러면 그 완전히 개판이야. 이스라엘을 좋게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게 없어요. 정통성? 아이고, 자기들 이스라엘 정통성 주장하는데 이거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완전 콩가루.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리는 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뭐죠? 그 세계복음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요 0.1%도 안 믿어요. 0.1% 정도 믿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 그 나라에서 예수 오시는데 왜 조상들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온갖 소리 다 해갖고 못 믿도록 만들어놨어요. 믿으면요 파문당해요. 지금도. 옛날에 파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파문당해요.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 나라 지금 다시 생겼잖아요. 2000년 지나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파문당해요. 자기 가족에게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안 믿습니다. 그럼 거기는 뭘 믿어요? 여호와만 믿는 거죠. 여호와가 육신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한 줄도 없어. 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왔잖아. 우리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성삼위 하나님 믿는다 말은, 성삼위 하나님은 이게 복합적인 단어예요. 복합적 단어. 이 속에 여호와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시키는 단어예요. 이거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잖아. 그 스스로 계신다는 뭐예요? 성부도 스스로, 성자도 스스로, 성령도 스스로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네. 아멘. 그리고 성부, 성자라야 이 세 성삼위 하나님이라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성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성자는 그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아들, 이 보이시는 존재가 성자.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언약의 사자 나오거든. 그 보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결국은 아기로 태어나지 나중에. 성령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이걸 자꾸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는 뭐가 하나도 없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줄도 안 나온다니까. 단 한 줄도 안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 믿어요. 왜? 여호와란 말이 없잖아. 신약 성경은 뭐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 아멘입니까?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란 말이에요. 뜻이 여호와의 뭐요? 구원이 무슨 뜻이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이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물론 예수란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수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는데,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왜냐? 많은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 내용은 많이 준비했지만, 자 레위일에 할 일이 뭐냐? 아론은 이게 위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민수기 아까 봤죠? 민수기 10장 봤죠? 자 레위 중에 아론 자손이요
뭐해라? 제사장으로 섬겨라. 너희 후손은 다 제사장으로 섬겨라. 요래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어요. 아까 방금도 나왔죠? 요 같은 건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3장 5절로 10절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아무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 되겠어요? 왕이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이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왕이 와가지고 우시하면 안 돼. 또 뭐 내가 뭐 사회에서 잘 나가는다고 교회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 교만해져 갖고 나요 부총장이거든. 나는 시장이거든. 요러고 와서 교회에서 그거 와도 집사하면 집사 직반밖에 집사라서 탁 쭈그러져 갖고 목사님 말 들어야 돼. 맞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하나 사장이거든. 사장이면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이분이 직원이고 직원이 장로라. 근데 사장은 왔는데 세신자라.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 장로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라도 나 사장인데 이봐라 장로네 난 세신자인데 야 이래봐 내가 말이지 세신자라고 해도 네 사장 아니야 네 위에 오늘부터 바꾸자.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목회자가 딱 세웠는데 이해되죠 지금?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왕도 안 되고 선지자도 이 직무를 내가 하고 싶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돼요. 왜? 별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서 세우면서 이분만이 레위지상 관계, 율법과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세운 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요거는 좀 깊이 있어서 따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성소의 직무, 교회죠 교회. 성소의 직무를 행하게 했어요. 이게 민수기 4장 1절로 16절이에요. 지금 내가 간단한 것만 합니다. 다음에 한 절을 가지고 조금 깊이 나누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장로가 돼야 되고 또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2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막 알아야 할 걸 모르고 있으면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디도스, 디모데 전후서 다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요. 앞으로 그렇게 좀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6월절 의식을 집행해요. 보입니까 이거? 네? 네. 6월절 의식을 집행하는데 요 성경 구절만 합니다. 역대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0절로 14절. 심지어 여기 보면은 6월절 의식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다윗이 레위지파 말고 다른 사람이 들고 오다가 죽은 사건이죠. 다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레위를 바꿔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만큼 함부로 언약궤 그거 지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레위인이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급하다고 다른 사람 붙잡다가 죽고 이런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거룩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져요. 그 아까 내가 직분자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자를 우습게 여기는 만큼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하와 우습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쓸데없이 막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말 무조건 들으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교주가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을 가르치. 이 백성을 가르쳤어요. 이 레위 지파가. 역대하 17장 심지어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특히 에스라죠. 에스라 역대하 17장 9절로
11절.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왜? 율법을 가르치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데 대해서 제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판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따라 판결. 이런 일을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뭐다? 기업이다. 이랬어요. 그 말은 이들에게 땅도 안 주고 단 살 수 있는 거처와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뭐예요? 양, 뭐 소 이런 거는 줬어요.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도록 안 만들고 백성들이 제사 지낸 것 같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어. 레위인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하여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11절 하면 떼먹는 거예요. 헌금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으면 주의 종들 굶어 죽으라 소리가 똑같아. 그래서요, 교회는요, 국가가 안 도와줘도 교회가 살려야 돼. 사실 세금도 이거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세금을 모든 교회에 다 적용시키다가 교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왜? 다 노동, 뭐 기금 달라고 하면 어려운 교회가 더 많거든. 잘 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아. 그러면 뭐 그것들이 다 내놔라 이러면 이 목사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국가에 막 달라소리 잘 안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 판결하는데 요 내용을 조금 할게요. 요게 중요해요. 율법을 따라 판결한다. 요 6번을 조금 설명하고 좀 누가 좀 닦아와요. 조금 깨끗하게 닦여요. 잘 안 닦여요. 요거만 하고,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물 붙여야 해요. 왜냐면 요거 하고 요거는 또 닦아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너희들 들어가라. 지금 목사님 되시오. 너희들이 있으면 이 세대가 흐렸어.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율법 6번째 보면 율법을 따라 판결한다고 그랬죠?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내가 글자를 크게 치니까 보이지. 첫째, 성경 구절은 장자의 위치를 줬어요. 두목이라는 뜻이죠. 민수기 3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장자의 위치가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섬기게 돼서, 이 말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직분을 줬다니까. 그러면 뭔 말이냐?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전도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 말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3장 5절로 10절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냐? 응? 왜 우리도 레위인인데? 이래갖고 자기 시키는 데 반역을 그런 게 고라요. 우리도 왜 모세처럼 지도주의 위치에 갈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오늘날에 똑같아. 밑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노리는데 잘 안 주거든. 응? 그 다음 세 번째, 요제라는 게 있어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막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드리는데 이걸 특별히 주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을 해야 돼요. 성막일을 한 자는 정결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해서 성막일을 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만큼 정결을 시켜. 주의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했지.
이 고라라고 하는, 야 내려와.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 예비인인데 이 사람이 근위에 도전하다가 산채로 엄보에 빠져. 산채로 지옥에 빠져. 그래서 지옥은 어디 있냐? 땅 밑이에요. 땅이 이 사람과 250명이 모세를, 그것도 지도적인 근위에 있는 모세 250명. 우리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 절반이 대통령이 되는 거 똑같아. 대통령이 되다가 모세한테 되더래요. 요거는 아니고. 요건 우리 용어하고 좀 달라요. 모세한테 되다가 하나님 택한 자가 누군지 맞아. 따르더라. 향로를 들어. 그러니까 딱 향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시온 모세를 데려가냐. 산채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산채로 엄모에 빠진다니. 바로 땅이 열리면서 지옥에 바로 빠뜨려졌어. 그 지옥은 어디 있다? 땅이 갈라진데 땅 밑에 불 있잖아. 맞죠?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어쨌든 지옥 빠졌어. 그러니까 예민이 내가 하나님의 성막 찍겠나 해도 지도자의 근위에는 복종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자라고 다 함부로 막 다른 목까지 함부로 하는 게 이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테니 너희는 나로 먹고 살아. 내가 너희 이 성도들로 인하여 헌금으로 헌물로 네 인생을 맡겨 내게. 그들이 헌금함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말라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말라기 이 3장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강의로 치면 일주일 내내 해도 부족해요. 마치 한 강의를 6개월 계속 그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정도로 깊이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말라기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에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이름 희한하죠. 성경이 호박국, 하박국 뭐 이렇게 이름이 희한하게 많아요. 하박국, 말라기, 학계, 스가랴 뭐 이름이 희한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선지자 중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자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그냥 영어 혼자 읽기는 많으니까. 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7절 읽게 여러분 8절하고 9절 읽기를 본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원물이라. 누가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이 보세요. 너희 온 나라를 했어. 얼마나 전체적인 그 압력이 심했으면.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버린 것이 11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을 버렸다. 10분의 1, 10만원. 1억 버렸다. 10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 내기는 쉬워. 1억에서 1000만원 내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럼 1억 버려준 감사해야지. 거기다가 또 감사한 것도 있고 많잖아. 그래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는 뭐냐? 큰 사람은 크게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죠? 크게 될 사람은 크게 내면 돼. 적게 될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저주를 받았대요. 9절에 너희 꼭 오너라 나의 것을 도대체 하이버 너희 그래서 나라 멸망한 거야 결국은. 자 10절에 그랬고 1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10절 안 읽었어요, 목사님. 10절 안 읽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져 그러니까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왜 메뚜기를 금하여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냐? 고전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있네. 하늘문. 그게 무슨 문이에요? 축복의 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바닷가면 비 안 와버리면요 아무리 밑에 비 안 줘버려봐 다 말라 죽죠? 네. 하늘문이 열려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 하늘문이 열려 비가 와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했다. 이 말은 재앙을 금했단 말이요. 여러분 저기 소나무에 그 무슨 병충해 있고 막 이런 거 들었죠? 네. 이런 병충해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빠지는 구멍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안 거예요. 특히 물질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이 말이 뭐예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저 나라는 받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잘 되네? 이게 전도예요. 불신자들이 복되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거 하나님과 함께 하네? 이상하게 잘 되네. 이것도 전도라니까요. 아니 망한 거지 보고 간정해달라고 그래요? 거지한테 가가지고 거지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거지 됐는데 간정 좀 해주실래요? 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아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요 간정자들 실패한 사람 세우는 법이 없어. 어려웠다가 성공한 사람을 세워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간정이 진짜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더러운 놈 더러운 년이 변해서 이 정도 되었다. 이래 축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거는 간정이 아니야. 진짜는 뭐냐? 나 같은 뭐 이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너무 리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 봅시다. 자 13절 하나님 무서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 하나님께 따지죠.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지키는데 금방 좀 복을 좀 주시지. 금방 뭔 일이 벌어져 갖고 막 하늘에 쏟아지는 거 좀 보이지. 이게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시작. 너희가 말할 했죠.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면하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말 똑같아. 잘난 체 하는 사람 복되다 그러고 그 다음 뭐예요? 응?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루 그냥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는데도 더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또 하나님이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 기록하는 걸 기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보다 뭐가 앞선다? 하나님께 소속되게.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하라? 분별하리라.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을 괜찮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윤의 증오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